지난 주일에는 우리 대림절을 맞으면서 또 성탄절을 맞으면서 제가 대림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를 얘기하면서 초에 대한 얘기하느라고 사실 이 제자의 말씀을 반밖에 못 지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중요한 말씀에서 오늘 이번 주에 한 번 더 같은 본문으로 오늘 누가 제자입니까? 나는 제자입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은 두 번째 초가 불이 붙었어요. 보입니까? 예, 첫 번째 초는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예, 소망의 촛불이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이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갖는 The Candle of Hope, 예, 소망의 희망의 촛불인데, 두 번째 촛불은 무슨 상징이죠? 예, 준비의 촛불이다. Candle of Preparation. 예,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을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민족사회에 모시기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고 첩경을 평탄케 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장애버린 죄를 회개하는 주간이 이번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따라서 나는 정말 주님의 제자인가? 주님 때는 추종자인가? 주님의 팬인가? 군중에 속하는가? 예수와 상관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가를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면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은혜의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26절까지는, 바로 이 앞에까지는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 축사하시고 치유하시는 치유자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통치자 예수님, 예,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귀신들이 쫓겨난 권세자 예수님, 배고픈 자들에게 500여 700여의 기적을 일으키는 공급자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서 10장으로 또 넘어가면서 내용이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9장 이후부터는 거의 치유사기나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딱 9장에서는 변화산 아래에서 그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고치신 사건이 하나 있고, 10장에 가서는 소경 바디메오를 고친 사건 딱 둘밖에 없고 나머지는 이제는 치유사역이 없습니다. 8장 27절부터 9장 마지막 절까지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요, 태어나기를 사실 베들레헴에 태어난 거예요. 베들레헴 예수는 잠깐 있다가 피난 갔기 때문에 사실 거기 머물지를 못했어요. 출생했지만, 그리고는 그가 어린 시절 보낸 곳이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약 한 30년 동안에 그가 어린 시절을 지나고 장성해지고,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죽고 난 뒤에 하나의 가장이 되는, 그러면서 예수님은 30부터 33세까지 공생애를 갈릴리에서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수많은 말씀을 전하시고 또 산상보훈을 전하시고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갈릴리 주변에 있는 많은 말 다니면서 티칭, 프리칭, 힐링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갈릴리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을 보는. 그래서 나사렛 예수, 갈릴리 예수, 예루살렘 예수, 이렇게 3등분으로 갈 수 있는데, 오늘은 이 갈릴리 예수에서 예루살렘 예수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고, 그 중심에 오늘 중요한 장소인 가이사라 빌립보가 나타납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로마 황제인 가이사의 이름과 헤롯 빌립, 이 유대 분봉한 이름 합쳐가지고 이 빌립이 로마 황제에 잘 모이려고 이 지역을 그에게 헌납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두 사람 이름을 합쳐놓은 것이고, 이곳은 옛날부터 바알 산당, 바알 시사에서 바알 신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지역입니다. 나중에 로마가 점령한 후에는 거기다가
판 신전이라 가지고 로마 신을 갖다 놓고 모든 사람이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는 바로 우상이 찬 동네가 가이사라 빌립보라 그래 봅니다. 오늘 그 특별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예수에서 예루살렘 예수로, 이 공생에서 사역에서 이제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 사역으로, 인류 대속 사역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장소에서 일어난 대화 내용,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어쩌면은 결정적인 감춰뒀던 예수가 구원자임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또 다른 말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냐고 물으셨을까요? 그래서 8장 26절까지는 사람들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 제자들도 예수님을 어떤 예수로 봤냐? 영광의 주님으로 본 거예요. 영광의 주님. 다윗도 솔로몬도 영광이 같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이 땅에 가져오실 분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 왕권을 가져오실 분이고 지상에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실 분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한자리 하려고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 결정적인 순간에 너희가 왜 나를 따라오느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따라오느냐? 목적이 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 잘못된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대학에 잘 들어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아파트 살고 승진하고 출세하며 평안하게 사는 것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기복적인 하나님이 아님을 알게 하시기 원하신 것이 오늘 주님의 질문 속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음 복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께서 베시다 들려있어 특별히 산상수훈 중요한 말씀 아니겠어요? 그 복이 뭐냐? 팔복의 동상, 도레미파솔라시도 올라가듯이 말이죠. 팔음계처럼 하나씩 말씀합니다. 맨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고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나는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니까 애통하며 회개하고 애통한 자가 온유함을 갖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화평을 위해서, 그리고 어른에서 핍박으로 각오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고 마음이 깨끗한 자로서 팔복을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저 예수 믿으면 병 낫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승진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냥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오늘 주님은 이 영광의 주님에서 고난의 주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께서는요,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일들이 그때 우리의 모든 죄사함과 더불어 우리에게 정말 죽음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진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오늘 주님께서 사해 주는 일이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대속의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씀합니다. 대속의 주님. 그러니까 이게 영광의 주님 이전에 대속의 주님, 고난의 주님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지금 영광만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출세할 거, 예수님 이용해서 뭔가 세속적 복을 그들이 기대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꿈깨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메시아에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영광의 메시아고 하나는 고난의 메시아거든요. 그런데 성경 대부분이 영광의 메시아를 많이 얘기합니다.
아까도 했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의 메시아, 또 요셉도 마찬가지의 영광의 메시아, 승리하는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2편과 이사야 53장에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구체적으로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는 마가복음 전체에서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전환점이에요. 영광의 주님에서 어디로? 고난의 주님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쓸 당시에는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식민지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을 엄청나게 핍박할 때면 네로 황제를 지나서 도피테아누스 황제라든지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운영극장에 집어넣고 사자에게 물에 뜯기게 하고 불로 태워 죽이는,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뭐냐? 너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이 말 속에 수많은 사람이 순교하는 그런 시기가 이 AD 90년 마가가 마가복음을 쓸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엄청난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박탈당하고 카타콤베 동굴 속에 들어가고 땅 밑에 지하 도시에 들어가서 숨어서 예수를 믿던 이때이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가 오늘 얘기합니다. 정말 제자의 삶이란 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가진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 제자의 삶이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거라요. 그걸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제자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12제자도 십자가를 생각지 않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다 보면은 그 끝에 영광이 주어지고 부와 권력과 명예가 주어질 거다. 그런 기대감으로 쫓아오는 이들에게 그냥 찬물을 끼얹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자가 무엇인가? 이게 우리에게 계속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마가는 제자가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27절에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이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 도시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이게 들어오는 세례요한이라 그럽니다. 또 엘리야라 그럽니다. 또 선지라 그럽니다. 왜 세례요한이냐? 죽었다가 살아난 세례요한 같은 그런 분으로 각인된 거예요. 또 하나는 엘리야도 말라기 4장 5절 보면은 반드시 메시아 오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온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아니냐? 예비하는 자. 또 보니까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들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니까 바로 그런 선지자, 능력 많은 선지자가 아니냐? 자기들의 생각에, 자기들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말에서는 가타부터 말하지 않으시고 바로 제자들에게 29절에 보니까 그러면은 너희가 누구예요? 12제자입니다. 너희 12명의 제자 3년간 내가 가르치고 나사렛 예수에서 갈릴리에서 만나가지고 동고동락하면서 수많은 가르침, 티칭, 프리칭, 힐링을 보고 듣고 경험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서 생명시험동정교회 장로, 집사, 권사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이런 물으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심중에 푹 찔러본 거예요. 너 진짜 예수를 바로 알고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예수가 누군지 알고 네가 장로, 집사, 권사 노릇하느냐? 너는 정말 제자 맞냐? 제자가 아니면서 교회 직분만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불평 원망하고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세속적인 감투로 생각하지는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핵심적인 물음이죠. 사실은 이번 두 번째 주가 뭐라고 그래? 일생을 살면서도 끊임없이 박 목사야, 너는 진짜 예수의 제자 맞냐? 이걸 너 제자라면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누구냐?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장 27절을 넘어가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메시아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메시아를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시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자 성격이 급하고 드러내기 좋아하는 누가? 베드로가 당장에 대답했습니다. 뭐라 대답했어요? 29절에 보니까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구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에 마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은 신앙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입으로 하는 신앙 고백, 말로만 하지 말고 제자가 누구냐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자. 지금까지 제자는 버리고 따르는 자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냥 입술로 고백함으로 구원받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벌거벗은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야기할 때 구원받는 것이 아닌 제자가 누구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34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그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계속해서 이 말씀은 제가 귀에 닦지 않도록 말씀합니다만은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지 못하면은 아직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어중중한 거예요. 그래서 늘 시험 들고 늘 섭섭하고 늘 어떤 날은 천국을 갖고 어떤 날은 지옥을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따르는 자, 고난을 받으며 따르는 자라는 사실을 마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고난의 주님을 쫓아가야 진짜 제자요. 영광의 주님만 생각하고 덕만 보고 복만 받으려고 하는 건 가짜요. 그런 말씀이에요. 현재의 고난 없이 장차 영광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광야를 지나자고는 절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중세 때에 마틴 루터와 많은 종교자가 노 크로스, 십자가 없는 노 크라운, 왕관이 없다. 노 페인, 고통 없는 노 게인, 어떤 이득도 어떤 결과도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베드로처럼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제자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비로소 드러놓고 가르치는 이 말씀, 오늘 저에게 주는 말,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죠. 31절부터 34절을 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굉장한 말씀입니다. 어떤 주님께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는 굉장한 말씀이고 하나의 사건인데, 오늘 보면은 주님이 고난의 주님, 영광의 주님을 생각하고 쫓아던 베드로가 주님이 고난의 주님을 얘기하니까 그냥 주님께 따진 거예요. 주님을 붙들고 항변했어요. 대드는 거예요. 따진 거예요. 내가 지금 3년간 뭐 하려고 따르는지 아느냐? 당신을 통해 내가 좀 덕보고 영광 보려고 했는데 왜 죽으려고 그러냐? 이때 예수님께서요, 다 제자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이야기였죠.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왕국을 건설할 분이 죽을 수 있느냐는 항변했을 것입니다. 베드로 생각에는 주님을 생각해서 한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는 것이었어요. 지금 너 그렇게 얘기한 나를 위한 척 하지만은 너 지금 본전 생각난 거지? 예. 너는 영광의 주님 뭔가 나를 통해서 덕 보려고 했는데 지금 나 때문에 죽게 생겼지 않냐? 나와 그 일당이 돼서
내가 십자가에 지금 너도 끌려가서 죽을까 봐 지금 불평하고 나한테 지금 3년간 내 청춘을 보상하라 이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게 베드로만 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 할 때는 너희들도 베드로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래 베드로를 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 나머지도 더하다. 너희들 그렇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교회에 정말 또 중직을 맡은 직분자 여러분, 또 우리 오늘 임명받은 교사와 찬양대원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제자의 조건, 제자도의 조건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합시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물질만 포기해서 될 것이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부인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시간도 내 거고 물질도 내 거고 자식도 내 거고 가정도 내 거고 다 내 거래. 그러면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시간도 물질도 다 아까워서 못 드리고 썩 남는 거 드는 거, 그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둘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잘못했을 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참는 게 아닙니다. 그는 죄의 값을 치른 죄와 벌이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짊어지는 게 십자가입니다. 오늘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셋째로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과 복음을 위해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방향이 어디로 가냐?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왜 장로, 집사, 권사가 되려고 하는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또한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을 부인하지 말라는 것을 주님이 부탁하는 거예요. 38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전도하지 아니하면은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정하리라, 나도 모른다 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로 인해 핍박을 당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손해보고,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또 다음 주에 또 이상한 나무로 목공 쳐서 십자가 하나 또 치고 교회 오지 마시고, 그게 아니고 주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보고 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주님에게 나를 헌신하는 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찬양대로 봉사하는 게 십자가 치는 거예요. 교사로 봉사하는 게 십자가 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일찍 와야 되고 늦게 가야 되고 정말 준비하는 거, 여러분 지금 그 십자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1, 2, 3부 예배 다 나와서 진짜로 십자가죠. 예, 이게 여러분의 십자가인데 이거 절대로 벗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불평 원망을 부정하고 자기를 복종시키고 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방향표대를 세우고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까지, 또 예루살렘 가서도 계속 가르칩니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이 남아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데,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눈이 닫혀있고 귀가 닫혀있고,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을 열어 고난받는 메시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지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9장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9장 1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많은 오해를 했어요. 아, 죽기 전에 예수님이 다 재림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인데 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9장 2절 이하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임재가 임함으로 엘리야, 모세, 예수님이 함께 변형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 베드로, 요한하고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임재가 가깝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기도 신자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그러세요. 저는 그거 바꿨어요.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진짜 참마음으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정말 제자가 되는 교회 될 때에 한국 교회가 우뚝 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할 때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주님께서 수고하고 묵은 집이다 다 내게로 오라. 우리 고난의 주님을 쫓아가서 탁 가면 그 끝에는 영광의 주님이 서서 우리를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스데반이 고난의 주님과 함께 동참하며 순교할 때에 저 하늘에서 우리 주님 보자 뻘떡 일어나셔서 손을 벌리고 영광의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일 뿐만 아니라 고난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에서 고난받음으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참 그리스도인, 진정한 제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